네,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 그때 못 뵈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 때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섬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끝난 다음에 또 다 돌아가신 다음에 또 여기 청년부들이 뒤풀이를 좀 했어요. 찬양하면서. 그래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것도 참 좋았고, 그 지나갔는데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작년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리 교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성령과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자라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정했어요. 성령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자람이 있어요. 생명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것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15절, 16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단어인 자라남,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6절에서는 몸이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두신 것이 교회죠. 교회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1절에서는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지체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12사도 생각하잖아요. 원어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사도가 한 명의 권석이 생겼을 때에 이제 사도를 뽑습니다. 투표를 해서 뽑는데, 그때 사도됨의 자격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또 예언자, 그러면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랑 예언자가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은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이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날에도 두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테스트 같은 걸 할 때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가, 예언자적인 은사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죠.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은사 테스트를 전에 했을 때 사도적인 은사가 조금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지?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천교회가 좀 힘들다 그랬을 때 신천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8년 동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은 있었던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나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 뭐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그래도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신 이유, 사실은 그 은사 자체보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준비시킨다. 개역 성경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의 교육자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거,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원은 개인적인 건데,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뭐 천국 가고 참 그렇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저희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서로가 도와서 몸을 건강케 하는 것. 한 지체가 아프면은 또 다른 지체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같은 지체 없잖아요. 다 다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달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몸만 있으면 안 되죠. 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두뇌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지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지체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교회는 교육자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 제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무리 뭘 계획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막 이제 평화롭지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것,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가요? 예, 아멘.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지체시죠?
무슨 역할 하고 계세요? 혹시 물어보시고 내가 지체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방금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감사하지요. 근데 저는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되기를 원하는 교회이지, 아직은 우리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참 없죠. 특히 이제 제가 연말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는 걸 딱 생각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어쩌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생기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는 확실하게 이제 왜 사는지 알겠어. 나는 막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도 좀 쉽질 않아요. 뭔가 우리가 나는 뭘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꼭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뭐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게 뭐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선 바로 뭐 삶의 목적이 확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갖고 있지 않죠.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생각, 그것보다는 내가 꼭 주인공이 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지체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쉬워져요. 분명할 뿐 아니고 뭐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러한 충성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자체로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눈썹 같은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눈썹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는 삶에 의미가 있어. 눈썹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눈썹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뭐든지. 뭐 그런 것, 사소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게 그 역할 잘 감당을 하면 그러면 뭐 얼굴을 예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눈에 뭐 하는 걸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의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눈에 드러나는 뭐 손과 발 같은 기능도 있고 장기 같은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자체로서의 이제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바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지체를 주셨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자라는데 나는 자라나지 않았다.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교회가 자라나려면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자라남,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라나는 갈망은 세상에서는 갖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뭐 더 배우고 뭐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사실은 인생의 성장 곡선은 자라나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 대부분 아니세요? 여기 있는 분들, 그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서적으로도 뭐도 그렇고, 신체 능력, 기능적인 면, 뭐 신체는 20살, 25살 때까지 자라난다고 하고, 뭐 지능적인 면, 뭐 이런 것도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되면 막 생각도 안 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제가 보니까요 40살 언저리 넘어서
언저리부터는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생각하기가 싫어요 일단. 예, 뭐 열심히 생각하면 뭐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자체가 싫어요. 힘들어.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면도 사실은 가장 늦게까지 성장하는 게 정서적인 면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마음도 좀 넓어지고 경험도 지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좀 더 들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그죠? 짜증도 많아지고 컨트롤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쭉 자라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아마 다 이제 하반 곡선에 있는 선에 있는 저희들 같아는 자라남이라는 용어가 친숙한 용어는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제발 자라나라. 14절에서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자라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나이로서는 몇 살쯤 됐나요? 저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갖고선 판단 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수준은 아마 본인들이 좀 알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자라났나. 만약에 자라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올해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올해는 꼭 내가 자라났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성장과 달리 육체적인 성장은 자라나다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영적인 성장은 계속 상향곡선이에요. 상향선이죠. 곡선도 아니고 상향선입니다. 왜요?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 주님의 충만하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제에 이르려면은 멀었죠. 그죠? 계속 자라나려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자라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목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기회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억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 뭐 돌이켜봤을 때 좀 후회되는 것 중에 저는 별로 이제 지난 나를 돌이켜보면은 아주 후회되는 거 많지 않은데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어려서부터 제가 피아노를 막 배웠었어요. 배웠는데 처음엔 재밌다가 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왜 피아노 배워야 되냐고. 피아니스트 될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했더니 지금은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이게 찬양하는 거 마음 놓고 반주할 정도로만 하고 그만둘 걸. 그게 안 되니까 뭐 피아노는 조금 배웠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좀 포기하잖아요. 그럼 다 아쉬워. 뭔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못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들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든지 좀 하면은 좀 웬만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 테니스는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제가 치면서 느는 게 느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제가 테니스를 한 30년 이상을 치고 있는데 지금 쳐도 제가 배울 게 있어. 치면서 계속 배우고 나가고 제가 물론 힘은 떨어졌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쉬운 거는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너무 쉬운 거는 왜냐면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시간 남은 즐기는 것일 수는 있는데 조금 저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열망이 있잖아요. 배우려는 열망.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가 그 면에서 자라느냐 자라나지 않느냐는 내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은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은가, 열망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예수님의 충만하신 경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세상의 풍조, 인간의 속임수, 강교한 술수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 한 명 딱 만나면은 그분 앞에서 약간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대학교 신입생들 딱 들어오면은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1년 선배죠, 그죠? 교수님 말 안 듣고 선배 말 듣죠. 뭐 그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러는 선배들. 근데 그 사람들도 성숙하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이게 뭐죠? 누구의 말을 듣을 것인고 어떻게? 근데 그거는 왜 어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교 신입생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누구 말이 정말 좋은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님 말이나 인생을 더 많이 산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장 1년 먼저 나왔던 선배가 막 얘기하는 게 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고 뭐 이렇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그만큼 뭐라는 얘기예요? 어리다라는 얘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헷갈리고 막 그죠? 특히 대학생들 많이 헷갈리고 요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분별력을 탁 가지면 좋죠. 요즘 뭐 특별히 2022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논란도 관심도 많은데 우리는 우측 편에 속해야 합니까? 좌측 편에 속해야 합니까? 그런 편가름에 끼어들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상측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어느 면에서는 보수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딱 가져서 제가 앞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만하다. 나는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난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충만하다는 얘기는 모든 면에서 다 채워져서 성품적인 면이나 그죠? 그 다음에 지식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이나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우리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정말 자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많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힘쓸 일이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목표는 세우자 그랬어요. 정말 자라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자라났으면 좋겠고 나 자신이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물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죠?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3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일이죠. 그랬을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아까 읽은 본문이랑 이제 관련이 있어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놀래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닮아가는데 꼭 안 닮고 싶은 것만 그거 닮아. 그죠? 왜? 나는 그거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은요, 변했어요. 예수님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 사도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오늘 요한복음 저희가 큐티라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젊었을 때는 뭐였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천둥의 아들. 이게 막 성미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화도 좀 내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어떠세요? 성미 급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도 이제는 너가 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준 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 지체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작년에 성경 통독 못 하신 분들 꼭 성경 통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작됐어요, 그죠?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됐고 앱 통해서 하시면 되게 편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죠? 기도 시간 없어서 못 하는 것도 다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많고요. 우리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확보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것은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주님과 시간을 같이 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자, 두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뭘 할 때 제자들 보고 학생들 보고 발표시키잖아요. 그럼 때로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답답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시키죠.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더 배운다. 우리가 남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전할 때 난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어부였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쭉 말씀을 하셨을 때 뭐 구약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창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그들이 놀랍니다.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사실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내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뭘 모르는지를 점점 더 드러나요.
내가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모르는 걸 또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아는 것보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자라나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자라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5절 표현이 참 좋은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하는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들 복음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거나 뭐 할 때 거기에 사랑을 품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에 드러나는가라고 얘기하는. 전 표현이 참 좋아요. 왜냐면 진리는 좀 차가운 것 같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진리의 핵심인데,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인데, 진리를 전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은 오히려 오해를 가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배척하게 되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선 진리를 말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시키신 거라고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살아야 되겠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 권능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병든 자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나들 치유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죠? 성령님의 능력이고 자신은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뭘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고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은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거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것이다.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는 것이라고 하고 은사가 영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근데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지체가 분량대로 맡은 바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여기서도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는 봉사예요. 은사는 봉사.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내가 어떤 보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은사는 전혀 다른 거죠. 은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 참 저는 그 생각이 그걸 바꾸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지체입니까? 나는 교회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의 지체는 뭔가? 나는 무슨 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무슨 일로 교회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2022년도에 내가 참 이런 일로 정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나는 어떤 지체가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나의 리더가 아니면은 교육자가 당신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좀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구성하는 지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까를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몸이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거지만 저는 저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을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염원이 생기죠.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죠? 저는 우리 찬양팀들을 보면은 저분들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다른 일을 못 시키겠어요. 다른 일에 열정이 없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은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못 말려요. 선교를 가고 싶어해. 우리는 선교 가는 거 좀 꺼듣기고 그러는데 그분들 꼭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잖아요, 선교사님들. 제가 신천교회 최재원 선교사 예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지 뜯어 말리느라고 결국은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열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섬길 때, 교회가 세울 때까지는 꼭 있어야 된다. 붙잡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갔죠. 이렇게 못 말리는 거죠. 그 델라의 방배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런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도록 하셨죠, 강옥 사님. 음식 만드는 거 너무 즐겨하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음식 만들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는 거죠.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것, 뭘 하든지 간에 그것만으로 교회가 되진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뭘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잘하잖아요. 나나 나의 가정을 위해서 잘하는데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났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들 갖고서 뭘 하는 걸 즐거웠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였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쓰면 좋겠다. 재능은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재능이 많아도 은사는 아니고요. 은사는 아니고, 하지만 좀 세상적인 재능 관점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면은 그거는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가 되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좋아해. 난 아이들이 좋아.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부르심이죠. 우리 교회 조이스쿨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냥 거기 봉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를 잘 발휘하면은 서로 서로가 유익이 되고 서로 서로가 복을 받습니다. 그죠? 저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하고, 그러면 전부 다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 활동을 하면은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고맙다 그래, 좋다 그래.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자가 뭔가를 할 때, 근데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든지 간에, 또 뭐죠? 이렇게 델라이 방배에 보면은 꽃,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꽃을 바꿔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관심 없는 사람들 꽃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렇게 새로 시시각각 꽃이 바뀌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스케줄 짜서 시켜서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면 즐겁게 하실까?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같이 우리가 아는 또 두 번째 축복은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주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면은 주님이 칭찬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셔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님이 충성되다 많은 일을 맡기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축복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체는 나는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 역할만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지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할 때 몸이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몸이 자라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 전도 집회도 하고요.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잘 자라나든가요? 만약에 부흥 집회 많이 하고 전도 집회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자라난다면 이 나라에 안 자라는 교회 없을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큰 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맡은 일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나의 재능, 나를 위해 쓰는 것, 나를 위해 쓰는 시간, 결국은 보면 내가 1시간 놀았어. 우리가 시간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1시간 동안 뭐 하지? 그럼 되게 심심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하고 나면 낭비하는 시간 참 많죠. 그 시간이 정말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지? 그럼 아마 하실 일 많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드릴게. 교회에서 이제 어차피 심심한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근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게 오병이어. 나한테 있었을 때 내 한 끼 밥 먹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조이뱅크가 그랬고요.
우리가 뭐 드러내놓고 겉사람에 내세워서 할 건 별로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시간을 좀만 내주셔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아직도 부족한 지체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체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영상실에서 수고하는 미디어부 예를 들면은요, 우리 정한 형제가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 군대 간대요. 그러면 저 형제 군대 가면 어떡하지? 막 고민되는 거죠. 뭐 영상 수고하고 막 그런 데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막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내 영상 하는 거에 재미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원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죠. 그죠? 우리 조이스쿨 항상 선생님들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목사들,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려면은 정말 이렇게 있을 분들 우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육자가 이 일은 필요하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분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몸으로서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도 외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대로 막 하고, 그러면 교회가 막 자라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성령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라나면,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자라나면, 내 자신이 자라나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내가 봉사를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막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 같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충만하신 경제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가. 저는 올해 어떤 목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1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3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결국 우리는 닮아가는, 물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 기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든, 친구들에게 얘기하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든, 말씀을,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자라납니다. 내가 근데 내가 가만히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은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하고 자라나고, 3번째 끝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사역을 하는 거죠. 지체가 분량만큼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한 해가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한 해가 가는 것이 비록 우리 나이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우리 일부에 계신 분들은 속상할 텐데,
주님이 가까우시리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눈을 감고, 오늘 첫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그때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꿈을 꿉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자라나는 교회, 우리 어린 세대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 성장하면, 그리고 맡은 바 지체를 역할을 감당을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